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온 피조계의 찬양의 촉구. 그러니까 온 피조물의 그 피조계, 이 모든 우주를 말하고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피조계의 찬양을 촉구하는 시편입니다. 뭐 감사 이르시라고 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제3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오늘은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할 것인가, 어떤 존재가 찬양해야 할 것인가 해서 찬양해야 할 그 대상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찬양해야 할 이유는 지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창조주에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8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작해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모든 하늘이, 모든 존재가 다 찬양을 하고, 또 그 높이 계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한 얘기도, 뭐 하나님이 높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뭐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그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그 존재들도 뭐 하늘에 있으니까, 높은 데 있으니까 거기서 찬양하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2절,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자여, 아니면 여기서 말한 사자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렇게 수종을 들고 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천상의 존재죠. 그 모든 자들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뭐 많이 있었는데, 유대교에도 있었고 또 뭐 천주교에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찬양받을 존재가 아니고 그 천사들도 찬양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 대해서 아주 뭐 경외감을 가지고 이러면 안 돼. 물론 천사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천사들은 뭐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쓰셨다는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도 물론 우리의 그 수종을 두는 그러한 천사들도 물론 찬양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수종하고 받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실천하고 하는 이 모든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군대에 찬양할지어다 할 때, 여기서 군대도 천상의 군대, 천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의 군대, 뭐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군대가 다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이제 싸우는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그 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미가엘이 이끄는 그런 천사들의 군대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3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 광명한 별들아, 이 해, 달, 별이 인간이 옛날부터 이제 숭배의 대상이었잖아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까?
그거는 어떤 뭐 이렇게 그 생물체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의지가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달, 별에게 맡긴 그 역할을 그대로 이렇게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들이 많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해, 달, 별을 그냥 그 숭배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북극성 신 발음식 아니 해신, 달신, 별님 해님, 달님, 별님 이렇게 하잖아요. 해신, 별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어리석고 오히려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을 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도 그렇고 해달 별도 그렇고 또 사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당연히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얘기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 공간들도 공간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할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얘기하면은 이 시편을 쓸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 가늠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엄청난 크게 넓고 큰 하늘 그 공간 공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도 그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숭배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봤는데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지 시간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인간의 세계에서만 시간이 적용되는 것이지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면은 시간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 궁창 사이에 물이 있게 하고 땅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 이렇게 물러나눴는데 그래서 우주 끝에도 아마 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물이 하여튼 갈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어가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들어가면 바닥이 우주 끝이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물들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하고 해석할 때 태초에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야 책도 되고 문장도 되고 논문도 되고 이렇게 논지로 선언으로서 이렇게 가야 그게 논리적인 순서가 맞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의 저작서를 부정하고 싶고 어쨌든 간에 약간 비틀면은 진화론 하고 조금 나름대로 과학적이다 자기 혼자 과학적이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태초에가 할 때에라고도 번역이 된다. 그리고 문법상으로는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물이 있고 해가지고 물은 하나님 창조물이 아니다. 이미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 있었다. 땅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참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뭐 특히 이제 창세기는 뭐 수백 번 읽었다고 이것도 하는데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는데 시편에서는 분명히 이 물들도 하나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이 뭐뭐 할 때로 번역이 되고 그것을 그렇게 읽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태초에라고 처음에라고 이렇게 읽었고 그렇게 인식이 들었지 뭐 창조할 때에 이렇게 그 이상하게 비꼬가지고 하는 그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찬양.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공간, 우주 공간, 그 하늘 또 그 하늘 위에 산적청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가는 그 하늘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물들도 찬양하고 찬양할 이유가 5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말씀으로 지어진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어진 존재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 시간, 물, 뭐 땅,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있어지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지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그래서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그것들이라는 얘기는 이 뭐 하늘의 하늘, 뭐 해달 별, 또 뭐 물들,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영원히 세워 놓으시고 변함이 없도록 세워 놓으시고 패하지 못할 명을 정하셨다는 얘기는 규칙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운영 규칙을. 뭐 빅뱅 이론 해가지고 막 우주가 대폭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다 하는데 그것도 뭐 진짜 혼자 상상이죠.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리고 그렇게 됐다는 이유도 없잖아. 근데 이제 천문학을 연구를 하고 이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굉장히 감탄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이 뭐 인력 끌어당기는 힘은 어디서 나왔고 그 정확하게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면은 뭐 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다 죽고 이 모든 그 뭐 지구가 돌고 태양을 주변에 돌고 태양이 또 운하기를 돌고 뭐 이런 그 조직이 너무나 정교하고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하나도 안 부딪히고 그대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그거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정해진 대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뭐 변함 없이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돼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의 힘으로도 이 폐하거나 흩어버리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규칙으로 만들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창세기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잠깐 그 창세기 1절과 2절 사이에 뭐 굉장히 긴 시간의 공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막 흩어가지고 혼돈스럽게 만들어갖고 다시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이제 그 사탄이 어떻게 흩어요? 사탄은 아무것도 못 흩어요. 있는 거 그냥 거기에서 자기 공중 권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조금 미혹할 정도밖에 안 돼요.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 우주 자체를 다 막 그 천체를 변형시켜버리고 막 흩어버리고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그것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지 못할 명을 정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너희 용들과 바다 용하면은 성경에서 용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많이 쓰여지잖아요. 바다 그러면 혼돈의 세계,
이렇게 안정이 없고 혼돈의 세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세계를 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바다 그러면은 혼돈하고 안정이 없고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거하는 그러한 곳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 용들조차도 뭐 바다 괴물이라고 이렇게 뭐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다 괴물이든 간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다 괴물은 바다의 큰 동물, 큰 뭐 이렇게 바다 생물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심지어 말하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피조물이야. 근데 하나님 찬양 안 하고 하나님 대적하죠. 대적하면 대적한 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심판을 받겠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지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들조차도 다 찬양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지, 그들이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그런 존재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얘기 뭐 특별한 의미를 뭐 굳이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굳이 뭐 의미를 뭐 부여한다 그러면은 그들은 이 땅에서 뭐 존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결국은 그 미혹을 하고 하나님 대적을 하고 하다가 심판받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대적 그만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그래서 불은, 여기서 말하는 불은 번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박, 눈, 이게 자연 그 기상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불은 이렇게 번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합당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자연 법칙 자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아주 정확하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는 이런 모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감옥과 모든 백합이 먹이며, 산들도 마찬가지고 큰 산, 높은 산, 작은 산, 이러한 것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들 그러면은 뭐 그 산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장소되기도 하고, 산 그 자체가 우상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크고 높고 이게 만년설이 있는 그런 신은 아주 신성한 곳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뭐 벌벌 떨고 거기 신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산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시편에서는 산들 그러면 세력, 뭐 권력, 권세,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상징할 때 말인데, 큰 세력이 있고 큰 권세가 있고 큰 권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도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작은 산들, 방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왕과 같은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지방 정부 같은 그러한 세력을 가진 자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목과 모든 백합목이 과목이든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열매 맺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건축 재료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나무들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그래서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거, 나는 새, 모든 존재들 다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이게 이제 아까 산들하고 비유했는데, 아까 거는 진짜 산을 얘기한다고 보면은, 이 11절에는 세상의 왕들, 큰 산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 땅의 모든 사사도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들. 요즘 말하면 대법관들, 법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판사들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도 자기가 판결할 수 있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왕이면은 백성들을 백성들이 우르르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들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하나님 뜻을 받들라고 그렇게 권력을 줘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실행하라고 준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도,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임해줬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굉장한 특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시편에서 썼는데,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시험을 받은, 하나님께서 지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남녀노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 할 때 청년, 남자, 처녀 할 때는 가장 이렇게 힘이 좋고 생명력이 활발하고 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활발한 그런 상태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힘세다 하더라도, 아무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존재들이,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 13절,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존재들, 150편, 시편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가 아닌데, 호흡이 있는 자들은 이제 생물들을 얘기하잖아요. 생물이고 무생물이고 어쨌든 만들어진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하나님 이름이라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이름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름 그냥 불려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름 그 자체에 하나님의 품성이라든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높으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지.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린다는 표현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신으로 떠받들어지고 하는 그런 존재도 결국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그래서 그 영광이 천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얘기는 그 모든 만물이 있고 다 존재들이 있는데, 다 지었는데 그 중에도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뿔이라는 얘기는 명예, 권력,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해요. 그 명예를, 그 권력을, 그 권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제대로 찬양하는 존재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밖에 없어요. 다 지들 불평하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심판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게 되는 거죠. 고통과 불평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을 거역해서 결국 내가 이런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것도 넓어지면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찬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찬양을 하기보다는 내가 감격으로 감사로 찬양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훨씬 복이지 않아요? 그런 찬양 받기를 원해야지. 그런 찬양 하기를 원해야죠. 그런 찬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찬양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찬양을 하는 자들이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 백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찬양거리로다 한 얘기는 자랑거리로다 하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자랑거리고 찬양거리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끝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모든 존재는 결국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가 아무리 없다 그런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천국 없다 혼자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신으로 섬김을 받고 하는 그러한 우상들 또 그러한 존재들도 결국 다 하나님 찬양하게 돼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찬양할 거면은 내가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고 감격에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냥 무한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무한한 기쁨의 환희 속에서 천국에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이지 안 그래요? 근데 왜 지옥불에 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막 불평 가운데서 역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시군요. 왜 이런 찬양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물론 나중에 지옥에서 그렇게 불평으로 찬양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긴 되지요. 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는 그곳에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훨씬 큰 복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찬양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고백 주신 감사드립니다.